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회 전반의 이 소통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과거에는 아무래도 대면 접촉, 만남 이런 게 참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그런 전통 방식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이고 또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휴업, 폐업이 속출했고 또 무급휴직,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서 개인 생계가 막연도해졌습니다. 감염을 피하느라 서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 이 사회생활하는 어울림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외로운 거죠. 모이기 힘썼던 신앙생활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감염병이 발병할 수 있고요. 더욱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소통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체 경제는 불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어렵기만 한 것은 또 아니에요. IT 관련 사업이나 바이오 백신, 백신 관련 바이오 산업들이라든지 배달업체,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만나지 못하니 외로운 건 사실이지만 SNS 문자나 전화, 화상 통화 이런 걸 활용하면서부터는 전에는 그냥 그렇게 지냈던 지구 반대편의 친구 꽃같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자주 소통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역시 과거의 신앙생활 형태는 계속 그렇게는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오히려 미국의 세들백이라고 하는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글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 세들백 교회는 온 교인들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잘 짜여져 있었는데 역시 위기가 왔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영어로 그것을 에자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에자일 교회라, 에자일 모드로 이렇게 가볍게 민첩하게 응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소그룹들 온라인 매체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교회조차도 실제로 시설이나 장비를 마련해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과 같은 그런 깊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성도들이 나름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인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 않습니까? 한 번 예배드리고 모인 김에 소그룹도 하고 모인 김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성경 공부 강좌를 언제든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도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해서 지리적인 환경 또는 아주 적대적인 이슬람권 같은 그런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더 활성화되었다 하는 보고를 합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슬람 세계의 지하 교인들이 세들백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인터넷 접속 IP 주소, 인터넷에도 어디에서 접속하는 주소가 있잖아요. 그걸 수시로 변경시켜 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 이슬람 세계의
종교 경찰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추적을 따돌리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보안 안전하게 느끼면서 그 지하에서 이슬람권에서도 세들백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거고 소그룹 활동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계가 지금 세들백 교회의 교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제 이사를 가는데 주일날 좀 오기 어려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셔서 작별 인사차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거기 이사 가도요 그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인터넷 예배 계속 드리세요. 물론 언젠가는 교회 적을 옮기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교인으로 남아 있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와서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달 한 달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살피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약해 보이는 막 개척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개척자라 할 수 있는 지도자 사도 바울이 피신해 갔기 때문에 지도자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어머니처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품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건강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성도들도 믿음에 기초한 순종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희생적인 사랑의 수고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이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버텨내었기 때문에 건강했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가 교회 되려면 모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 대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교회의 모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한 적 없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였습니다. 일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엇나간 지도자들과 달리 탐심 채우기 위해 사람한테 아첨하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진심으로 위했어요. 오해받을까 봐 스스로 일해가면서 베끼지 않으려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신세를 지지 않아요. 돈을 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엇이라도 더 주고 싶어 했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려고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닮으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한테도 모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귀감이 될 수 있었고 도전과 또 모본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또 다른 비결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짐작해 하는 게 나와요. 2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자신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를 뒤로 한 채 피신해 갔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와해된 것은 아닌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길이 번번이 막혔던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고 표현까지 하잖아요. 못 간 거예요. 하지만 바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였고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낸 것이에요. 디모데를 통한 소통이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일입니다. 3장 1절 2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위로해서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하여 위로하고 격려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대리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약할 수도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이 오히려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들고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이. 7절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나를 보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위로될 때 있잖아요. 나는 그 누군가의 마음에 아직 자리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라지고 잊혀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보고 싶어 하다니.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열심히 봉사하시던 집사님 가정을 라오스로 파송을 했습니다. 온전함 선교사님. 라오스로 가겠다고 할 때 한 여성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시절에 만났던 라오스 여학생이에요. 선교학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한국말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한국 이름은 건다히, 라오스 이름은 컨타히. 비슷해요. 예. 불교 집안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라오스의 수상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검찰청 고위 간부였습니다. 이 자매가 교통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서양 사람이 자꾸 들락날락 하더라는 거예요. 책도 읽어주려고 그러고 뭔가 영어책으로.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대화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인 거예요. 신분 감추고 영어를 매개체로 해서 아픈 그를 자신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 통해 결국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알게 돼가지고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려운 한국말, 우리야 쉽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 군 속에 한국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꼬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원전함 선교사님 가정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가 마침내 우리가 라오스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 건다이 자매 식당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하고 우리 일행하고 다 같이 만났습니다. 7년 만에 만났나 그래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8개월 만에 만나도 이렇게 반가운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더욱이 불교의 나라 라오스에서 그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집안에 혼자서 외롭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매였으니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잘 지내는지 궁금도 했고. 자매가 한국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만나자마자 한 말입니다. 교수님을 뵈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제가 선교사님 라오스 말로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외국인이 그런 말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생각했겠죠. 무슨 말을 하면은 교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이게 그냥 우리 같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말이지만 쉽지 않은데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드디어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한 거예요. 인사치레 아니죠. 정말 스승을 보고 싶어 했다는 뜻이었고, 저는 옛 제자의 그리움, 어쩜 존경까지도 한 몸에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로부터 최고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이 궁핍해요. 환난까지 당했어요. 모진 고초를 겪다 보니 어쩜 핍박받을 수도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떻게 지내나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온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건 위로를 넘어서 이제는 살 것 같다고까지 말했겠습니까?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유아기 신자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눈물 겹도록 고마운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눈물과 복음으로 나온 영적 아비의 진심이에요. 육신의 자녀 향한 부모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주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만 준다면 뭐 물질적으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렇게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는 것이죠. 그건 고마운 거죠. 잘 자라주었다 고마운 거죠.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영적 아비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 진심을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남았던 겁니다. 고맙다. 너희가 굳게 서 있으니 이제는 살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할까? 편지를 통한 소통입니다. 대리인 디모데를 통해서 소통했고 이제는 직접 또 아직은 갈 수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록 대면 교제 원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터넷으로, 전화로, SNS 문자로 소통하듯이 그 당시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한 셈이죠. 우리는 사도신경 통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교통한다는 것은 헬란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뭐 단순히 티타임이나 커피 브레이크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성도의 교제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란 말을 쓸 때는 서로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영혼과 서로의 주 안에서의 그 믿음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이런 관심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기도한 겁니까? 서로 사랑하고 모든 이 교회 밖 어려운 이들까지도 그 사랑이 넘쳐 전달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또한 진리 가운데 온전히 굳건하게 서서 주님 예수 재림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과 진리로 풍성한 교회 성도 되도록 간구한 것이죠. 중보 기도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혹 지체의 부족함, 궁핍함 알게 되면 단지 감정적으로 안 됐다, 안타까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상호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궁핍뿐 아니에요. 외로움, 아픔, 시간을 내어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 돌봐주고 공감해주는 진정한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구 목사님께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생일을 맞이해서 전화를 했어요. 안부도 여쭐 겸 잘 지내는지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시작한 거죠. 성도님 답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가 어려움 많이 겪을 수 있는데 교회와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안정되면 자녀들과 함께 꼭 현장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각오까지 전화를 통해서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격려를 받았다. 그렇게 간증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구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주셨던 예수님께 순종한 셈이고 성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룬 셈이죠. 사실 성도님들의 기막힌 사정을 알게 되고 또 듣노라면 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저거 어쩌나. 오늘 주보에도 실렸지만은 나이 50도 안 된 여집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은 어쩌나. 어떤 때는 제가 손만 갖다 대어도 저 아픈 육신 한 방에 고쳐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꾸 병을 달고 살아요. 넘어지고 또 이게 끝났나 싶으면 또 이게 생기고. 잠시 대화만 나누어도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그 혹독한 문제를 풀어주고 아픈 상처도 치유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게 좀 재정이 많이 맡겨져 있어서 궁핍한 성도님들 보면 좀 넉넉하게 나누어져서 그 주저앉은 자리를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제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 사정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분명히 갖고 계시지요? 우리 성도님 좀 살려주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한 그것처럼 이 중보기도도 사랑의 실천이라 믿고 성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어디 교회 내 지체뿐이겠어요? 교회 밖 연약한 이웃 향해 우리의 사랑도 넘쳤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독거노인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봉사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재직 부서가 있어요. 작년에 이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사단법인 함께 웃는 세상을 설립했습니다. 원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미 돼 있대요. 다른 게. 그래서 안 된대요. 바꾸고 해서 함께 웃는 세상. 그것도 괜찮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웃는 세상 만들자. 참 좋네. 그랬어요. 더 많은 독거노인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 밖 사회, 기업이나 이런 후원도 받을 수 있도록 공익법인을 설립을 한 거고 우리 교회는 마중물 역할을 한 거죠. 사역을 주도했던 대부분 성도님들이 분립하면서는 높은 뜻 우신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높은 뜻 우신교회가 맡으면 좋겠다는 어떤 분의 말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첫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천만 원을 책정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워낙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이 코로나 중에도 대면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조심조심 하면서 열심히 봉사해서 10월 말에 재정을 다 소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도 그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후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영상 광고를 부탁해 왔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이 여름 폭우로 생긴 곰팡이, 건강이 많이 염려됩니다. 기관지 관련해서 좋지 않게 되면은 가뜩이나 코로나고 겨울 독감이고 매우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날씨도 많이 차워졌는데 감동되시는 성도님들은 봉사도 하시고 또 목적 헌금으로 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어려운 이웃, 만인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따라 지으신 사람을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하니까 사랑과 진리에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하니 생명과 진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 풍성할 때 주 앞에 서는 그날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풍성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